저는 성경의 맨 앞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창세기를 사랑합니다. 그 책은 어릴 적부터 저의 삶을 신비와 현실을 아우르도록 이끌어줘서 제 생이 풍요롭게 될 수 있게 해준 책입니다. 저로 하여금 이야기라는 장르에 푹 빠지게 만들어준 책이기도 하죠.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창세기는 이야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고유한 모습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죠. 인간이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과 지침이 담겨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거나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죠. 키에르케가르드라든지 혹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사람들의 책들을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허망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읽어봤자 내 마음에 쫙 오면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오늘 나 멋진 책 읽었어, 내가 키에르케가르드의 책을 읽었어라고 폼 잡는 데 써먹기는 딱 좋습니다. 혹은 버스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대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니며 폼 잡으면서 키에르케가르드 이렇게 썼을 때 얻는 쾌감 외에는 그렇게 인간에게 주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지 않죠. 아주 단순하고 짤막짤막한 이야기지만은 마치 이솝우화처럼 그것에 담긴 내용들이 아름답고 따뜻하면서도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그 무엇보다도 잘해주는 책이 창세기죠. 저는 제가 살아갔던 과거의 모든 역사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하여 자부심과 그리고 희망과 열정을 품게 해준 최고의 책은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꿈 같은 이야기를 적기도 하지만 창세기는 신기하게도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해줘요.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읽는 사이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꿈을 갖게 됩니다. 희망 속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목소리 좀 이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말이 흐르고 좀 버벅거리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제 설교를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이유가 듣다 보면 왜 말이 엉망으로 흘러가며 왜 이상한 목소리와 발음은 왜 명확하지 않은지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말하기를, 여보 요즘에는 당신 같은 목소리가 대세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하죠. 네, 저는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멋진 목소리 갖고 있는 꿈입니다. 하지만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태어난 자체로서 그 태어남에 대한 가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뻐요. 창세기는 지구 최초로 인간은요 자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최초의 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책임도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준 지구에 있는 유일한 책이고 지구 최초의 책이죠. 이 세상 어느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서로 간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손을 잡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슬플 때 위로를 할 수 있으며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같이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로지 성경과 그리고 창세기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도덕책들이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지요. 창세기는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의 그 첫 문장이 하나님이 주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요.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가끔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 종류가 다양한 하나님이 계시죠? 부처님도 계시고 마호메트님도 계시며 그리고 조상신도 계시고 기타 여러 신들이 계십니다. 로마나 그리스에는 역시 신들이 있죠. 제우스 신, 그렇죠? 그리고 아테네 신,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늦게 종교가 만들어졌던, 신화가 만들어졌던 북유럽 11세기경부터 만들어졌죠. 그곳에 있는 그 토르란 신이라든지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들은 보면은 거기에도 신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들은요,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은 많은데 살아가는 거 보면은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죠. 날선 검을 갖고 있어요. 누가? 어린애가. 그러면 이거는 바라볼 때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불안하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들은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능력은 엄청납니다. 슈퍼맨 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고 사람을 죽이고 지구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질 내는 거나 쌈박질하는 거나 기분 나빠하는 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는 거나 아니면 바람 피고 사기치는 것은요, 인간과 똑같습니다. 제우스 신이 그랬죠. 헤라 신이 그랬죠. 아테나 신이 그랬고, 아폴론 신은 괜히 기분 나쁘다고 아킬레우스의 에게 화살 쏴가지고 죽인 다음에 멋져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신들을 보면은요, 신뢰할 만한 존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능력은 많죠.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인격 없는 능력 덩어리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지만 이 땅의 낮은 곳에서 슬픔과 고통과 우환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는. 근데 여러분, 지구상 그 어느 곳에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능력이 많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낮은 땅에 있는 참으로 그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티끌과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머리카락을 헤아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헤아리는 줄 아니? 네 머리카락에 나는 이름을 붙였어. 머리카락 이쪽 이름은 탐, 그 옆에 이름은 죄인, 그 옆에 이름은 아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나는 너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에게서 나온 떨어져서 땅바닥에 그냥 나뒹구는 머리카락에까지도 신정을 쓰고 이름까지 붙여줬단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구상 어느 곳을 다녀도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계세요. 나는 대자대비한 하나님이야. 난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제가 그런 부모님들을 알고 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애타하거나 몸을 바쳐가지고 희생하고 도와주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하죠. 난 널 사랑해.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성도여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프실 때, 외로울 때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돈 안 드는 것만 해요. 시간 안 드는 일만 합니다. 내 마음고생하지 않는 일만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럼 서로 간에 인사하라고 하죠.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요, 아파해요. 다가갑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도 지구를 창조할 힘이 있고 지구를 파괴할 힘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열의와 결단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이런 얘기를 들려줘서 행복해요. 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구라는 놀라운 천체와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면서도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그런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지.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70여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 되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정책을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하되 삶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70여 평생을 살아보니까 집안이 분란이 되고 자기는 얻은 것도 없으며 고통만 무한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란이라는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도망까지 가게 되죠. 가면서 그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그 짐 하나 들고 바랑이 하나 들고 그 먼 광야길을 도망가면서 얼마나 허연하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가 거기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개뿔 어디 살아계셔. 그분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게 있어? 계셨다면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바로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죠. 꿈에 하늘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는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계단이겠죠. 쫙 땅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가 그 광경을 본 다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어요. 아,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 인생을 살피지 않으며 내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 일을 함께 하며 돌봐주고 이끌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우리의 일을 돌보고 우리의 일을 보살피며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숨 쉴 때도, 내가 잘 때도, 내가 일어났을 때도, 내가
기뻐 외칠 때도, 내가 눈물 속에 있을 때도, 골방 속에 숨고자 할 때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창세기 책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존재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가치와 열의와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지 감탄하게 만들어주죠. 제가 창세기를 좋아하는 거는요, 세상의 모든 책들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은 왕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은 결점이 없다는 이야기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영웅들은요, 다 일반인들입니다.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고 쓰러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겪었습니다. 이삭이 그 길을 걸었어요. 야곱이 그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 인간은 약점이 많아. 인간은 본래 믿지 못하기도 해. 라고 말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도 줘요. 가끔 생각하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 몰라. 난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지? 혹은 아니, 저 집사는 왜 인생을 저따구로 살아가는 거야? 왜 저렇게 위선적이고 왜 저렇게 연약하며 왜 마음을 함께 안 나누고 입으로만 나불대지? 뭐 이런 양갈래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요, 창세기라는 이야기책을 읽다가 하나를 발견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이삭도 그랬구나. 야곱도 그랬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는 만족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 신태균의 개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다 읽은 뒤에 그 긴 책을 읽는데 우리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게 돼요. 시를 쓰게 되죠.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새로운 꿈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튜브와 책에 흥황하게 많은 방법론,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우투가 흥황한데 창세기는 한 번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려고 뛰어들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낙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책 많죠? 유튜브 많죠? 나 이렇게 살았더니 1,000억을 벌었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계속 강의 뜨는 분이 있는데 얄미워 죽겠어요.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해가지고 50억 벌었습니다. 나 30억 벌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은 주식왕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귄 거 아시죠? 그 사람은요,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그 기회를 만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세상은 바뀌고 법칙도 바뀌고 기회도 사라졌고 모든 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방법으로 돈 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번 돈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아니, 재주가 좋으면 유튜브 나가지 마세요. 책 쓰지 마요. 계속 돈 벌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착하고 훌륭하셔서 모든 지구 만민들이 돈 벌게 해주려고 그렇게 돈 버는 방법, 당신은 나처럼 뭐 100억을 벌 수 있다 책 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고 이제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 벌게 하려고 당신도 나를 따라하면 5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파이어족이 되는 길, 이렇게 책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짜증나요. 성질이 납니다. 내가 안 됐고 내가 잡지 못한 기회를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잡았고 운이 좋아서 잡은 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상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는 안 됐고 너는 됐지?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합니다. 그 자살도 해요.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죠? 그게 아니야. 성경은 어떻게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부자가 되는 거를 말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네가 좀 더 나은 인간, 성공한 인간, 좀 더 성장한 인간, 더 나은 세계에 적합한 인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람으로 그분이 고민한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야. 네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시지. 네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지켜라라든지 11금을 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애 속에 숨쉬듯 일어나는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생각해야 되는 신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과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역동하는 힘이고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살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든 규칙이에요. 영원한 것은 법칙이고 법은 언제나 세월에 따라 움직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십계명도 하늘에 가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죠. 그러나 법칙은 영원하죠. 창세기에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점.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기 전에 우리 이건태 집사님께서 제가 만들어놨던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화면에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시작은, 존재의 시작은, 기쁨의 시작은, 열정의 시작은, 고민의 시작은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왔고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도 다시 하늘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구 만물의 조화와 연합의 삶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지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지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삶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서 태어났었는가?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라. 예, 너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no!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알 겁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인간은 누군가,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 아무리 고민한다고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며 모든 것의 시작과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삶의 방법 알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시작하셨다고요.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특이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신을 말할 때는요, 엘입니다. 뭐라고요? 엘. 그러니까 제우스도 엘이고요. 그리고 그 프로테메우스도 엘입니다. 헤라도 엘입니다. 토르도 엘입니다. 모든 신들은 다 엘이에요. 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능력입니다. 나는 불의 능력을 갖고 있어. 나는 물의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죠. 만화 영화나 뭐 게임이나 어디 보면은 신들이 불을 주관하는 신, 물을 주관하는 신, 시간을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뭐 농업을 주관하는 신,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그 신들이 무엇을 주관한다란 말은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 신이 그거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불이에요. 얘는 물입니다. 얘는 바람이에요. 얘는 폭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인격이 그렇게 개판이죠. 제우스는 맨날 바람 피고 맨날 도망 다니고 그리고 승질 난다고 사람 때려 죽이고 미안함도 하나도 없고, 이게 제우스 신의 일반적 성향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자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로 불렀어요? 엘로힘. 따라해 보세요. 엘로힘. 엘로힘이란 말은 엘들의 복합체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다 주관하는 신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물도 다스려요. 시간도 다스립니다. 인간에 대한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도 살필 수 있어요. 농업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뭐 하나님 엘로힘 그거 혹시 복수 아니야? 그러면 너네도 우리 제우스, 헤라, 아폴론 다 합하면 너네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야? 신들이라는 이름도 되거든요. 엘로힘이. 그러면 결국 네가 말하는 하나님, 결국 능력 있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나 로마나 북유럽 신화와 다를 게 뭐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 할 말 없도록 그 단어가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할 때는 단수를 썼습니다. 여러분, 단수는 단수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지 여러 명이 단수를 쓰지 않아요. 여러 명일 때는 복수를 쓰고 한 사람일 때는 단수를 씁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라고 단수를 썼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불, 미래, 희망, 지구의 창조,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통과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창세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의를 보면은 이 창조의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일주일을 보면은요,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네? 빛을 만드시면서 어두움과 빛이 협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낮은 빛이 주관하고 밤은 어둠이 주관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빛과 어둠을 항상 반대로 보죠. 어둠은 악, 빛은 선,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사람.
너 백인, 나 흑인, 나 좋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해. 나 부자, 너희 가난한 사람, 나 힘없는 자, 너 힘 있는 자.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둘 다 함께 움직이고 있다. 낮과 밤이 합해야 뭐가 만들어지죠? 하루가 만들어져요. 빛과 어둠과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위물과 아래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 위에 수증기층을 만들고 지구 아래에 물을 두고 그 가운데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고 공기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층이란 소리죠.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바다의 밑에 있는 땅을 융기시키고 바다와 분리시킨 다음에 셋째 날 뭐를 만드시냐면 식물을 만드셔요. 그리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이 모든 거는요, 폼입니다.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만 져놓고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이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반짝이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며 더 멋있어지나요? 아니면 사람이 살아야만 집이 계속 여전하게 지낼 수 있나요? 맞아요. 아무리 멋지게 만든 것이라도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쓰레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넷째 날은요,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만드신 하루를 통해서 해와 달과 그리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별들이 함께 주관하게 하십니다. 별들을 만들었단 말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들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수억 년 전에 수억 광년 속에서 나온다는 건 별들이 지구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고, 창세기에서는 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별들이 주관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해와 달과 별들이 채워서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궁창과 위아래 물을 새들과 물고기가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셋째 날 땅과 그리고 바다, 식물에 동물과 사람이 충만하게 만들죠. 그렇게 폼을 만들고 채우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지구는 사람을 돕고 사람은 지구를 돕는 상생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만듦과 채움이라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래놓고 가장 중요한 게 일곱 번째 날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라고 써있죠? 안식일. 형태와 채움의 과정의 절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에, 이번엔 누가 채워요? 시간을? 하나님이 채우러 들어가십니다. 야, 나는 너에게 공간을 만들어줬지, 시간도 만들었지만 이제 시간을 나는 독특하게 여길 거야. 나는 일주일이라는 제도를 만들 거며,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제도의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은 내가 그 시간을 채워줄 거야. 나는 그 시간에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찾아가며 너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어줄 거야 라고 말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 만족스러워라는 말을 하죠. 되게 간식이나 과자나 뭐 지포나 사탕을 왜 먹죠? 공허하기 때문에 먹어요. 그리고 되게 뭐 에르메스나 뭐 이런 거 왜 사죠? 샤넬이나?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빛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물론 돈이 아주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왜 대한민국에만 강하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것에 더 강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품이라는 것으로 내 격을 높이고 싶고 내 공허함을 채워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은 명품으로 채워주지 않아. 너 자신은 담배나 술이나
혹은 사탕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너는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어? 나로만 채울 수 있어 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7번째 날 일부러 지구에 내려오셔서 시간에 채워버리신 겁니다. 당신의 존재를 채우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24시간 전체를 채워버리셨어요. 이 땅을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단어가 뭐냐면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는 과정 두 번째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했는데, 공허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 뒤에 채웠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공허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벼락부자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기간 없이, 노력하는 기간 없이 빠르게 돈이 와장창 떨어져 왔으면 좋겠다. 이게 벼락부자를 꿈꾸는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수고와 희생 없이? 여러분 아십니까? 닭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어디가 있는 경우가 많은 줄 아세요? 알품으로 산으로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알품어 가지고 뿅아리와 함께 삐약거리는 뿅아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뭘 뜻하냐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과 덕과 부의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닭이 오랜 기간을 알을 굴리고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해서 이 알을 부화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구 창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운행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단어냐면 달걀을 굴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도 하늘들과 땅을 말하지 그냥 우리가 아는 천지가 아닙니다만,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아무것도 아직 차지 않았고 뭔가를 채울 수 있는 형편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하셨다? 수고하기 시작하셨다. 단순히 입으로만 창조하는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해? 오랜 시간의 노고가 필요해. 그래서 성령이 그 수면 위를 계속해서 알을 굴리듯이 운행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채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도록 만든 것이 창조의 과정이에요. 이 세상 모든 신화에는요,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창조했다는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구상 전체 창세기 외에는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요. 창세기는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갖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창세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이죠. 그런데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고 아주 편하고, 거기에는 논리도 없고 논쟁도 없으며 논문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읽으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는 단 하나의 법칙밖에 없어요. 무슨 법칙인 줄 아세요? 서로 공생한다는 법칙입니다. 첫째 날에 만들어진 건 넷째 날과 서로 돕습니다. 둘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것과 서로 공생해요.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 여섯째 날 만들어진 것과 공생합니다. 다 나눴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나누신 것은 서로 싸우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공생하도록 만드셨죠. 나누기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뭐까지 나누는지 아세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나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행과 기쁨을 만든 게 하나님이셔요. 왜?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누셨나요? 싸우라고 나누셨나요? 네? 재난과 불행이 다가오게 나누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써놓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서로가 돕고 사는 것이다. 여섯째 날 인간과 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첫째 날 복을 받은 존재, 둘째 날 복을 받은 존재, 세 번째 날 복을 받은 존재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을 받은 존재들은 다 똑같이 복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 환경을 우리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바다도 육지도 소도 돼지도 그리고 토끼도 소나무조차도 그들과 우리가 공생하며 서로 돕도록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서 서로 돕게 만들어졌으니 함께 살아갈 때만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이게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여러분, 지구에는 단 하나의 법칙만 있습니다. 어떤 법칙인지 아세요? 공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함께 살아감, 함께 자라남, 함께 성공함, 네가 있어서 행복함, 네가 있어서 내 가치가 비로소 빛이 남입니다. 형태는 채우는 것들을 지원하고 채우는 것들은 형태를 지원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원하고 여자는 남자를 지원하죠. 식물은 동물을 지원하고 동물은 식물을 지원합니다. 모두가 복받은 존재예요. 모두가 서로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누가 질문하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생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와 딸로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부터 3달 혹은 3달 반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듣겠지만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들기를 소망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존재이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그 멋진 삶의 방법들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